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각자 처해 있는 현장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베네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이번 주 랩넌트의 메시지였었죠. 우리 랩넌트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두려운 일이 오고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는 자가 기도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기도를 아는 자이겠죠. 우리가 이 속에서 오늘도 새롭게 말씀 붙잡고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찬양 인도했던 우리 인우 형제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저녁부터 본격적인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죠. 공휴일로 따지자면 내일부터 시작이긴 한데 이동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추석 명절이 혹시 좀 두렵습니까? 그런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은 덜하긴 한데 이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이런 시절에는 가족들끼리 이제 추석 때 모이면 질문을 하잖아요. 아직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조카나 손자나 사촌들한테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공부는 잘하고 있냐? 지금 취업은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들 하고요. 직장 생활 시작한 청년들한테는 열심히 직장 생활 잘하고 있냐? 연봉은 어느 정도 되냐? 먹고 살만 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조금 안정적인 청년들한테는 연애하고 있냐? 결혼 준비 언제 하냐? 언제 결혼할 거냐? 30대 초반, 중반 지나가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족들이 모이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취업이라는 게. 직장 생활하고 연봉도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연애와 결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다 받으면 답답하고 힘들고 좀 짜증도 나고 또 조금 이제 복음 없는 불신자 집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심하겠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너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피눈물이 날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현실이라면 내가 취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너무 어렵고 연애와 결혼이 늘 힘들고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은데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힘들고 결혼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고요. 그런 게 만약에 우리 현실이라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려워할 일들과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사실 인사할 때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도 조금 나이가 드니까 사촌들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만약에 제가 가서 "요즘에 말씀 잘 붙잡고 있냐? 기도 생활 잘하고 있냐? 전도가 되어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 친구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상태와 내 수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수준이라면 그게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사촌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이 수준과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나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 있었던 청년들,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갔었던 청년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떠올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다윗의 20대, 다윗의 30대. 환경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었죠. 사울왕이 다윗만 죽일 수 있는 특공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몇천 명을. 다윗이 산으로, 들로, 숲속으로, 동굴로 계속 도망다니면서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어려울 때, 청년의 시간표 때 진심으로 나왔던 고백인 거죠. 다윗의 인생 고백이자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죠. 30대 때 왕이 됐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가진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더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중요한 렘넌트들이 끌려가요. 포로였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요. 바벨론의 128개의 도를 움직일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이 서게 되죠. 한 도와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세 명의 친구들이 서게 돼요. 그때 그들의 나이가 청년이라는 시간표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했던 대로 생명 걸고 기도의 그 단을 지키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완전히 이겨내고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석학과 렐리트들을 뛰어넘는 지혜를, 그 지혜의 10배를 다니엘에게 쏟아부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하는 거 어려우시죠? 직장생활 쉽지 않죠? 하나님이 1초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쏟아부으시며 모든 것들이 보이고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을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청년의 시간표 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 바울을 만나요.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해요. 10대 때. 그리고 바울이 이제 소천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감독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의 나이가 청년의 시간표 때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지도자, 전도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극에 달했던 시간표예요. 예수 믿으면 가문과 가족이 거의 전체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뭐 개인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디모데가 죽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시작점이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지금 20대, 30대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이 청년의 시간표 때 주시고자 하는 응답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속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모델이 돼요. 우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마땅히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려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그리고 2021년도를 조금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월달 한 달 동안 전도 캠프와 40일 집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석 기간 동안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세 가지만큼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것, 그 복음 적용을 예배와 기도로 누리는 것,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이자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우리 성경 속에 있었던 청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확실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가지고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적용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복음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고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이 보여져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진단되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해답이고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나에게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걸 체험해야 되겠죠. 그게 복음을 알고 있는 거고 복음을 믿고 있는 거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겠죠.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지금 이 상태와 수준에 머물러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알리시고요. 그 원인에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죠.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결과, 그 부분이 뭔지 정확히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진단해 봐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와 있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 문제가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조성되는 시간부터 엄마 뱃속에 내 형질이 갖추어지는 시간부터 아담의 영적 상태, 하와의 영적 상태,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질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조성이 되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 DNA가 형성됐어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듣지만 복음 듣는 거 싫어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엄마 뱃속에 내가 형성이 된 거죠. 근본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나의 상태를 누가 붙잡고 역사를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영혼과 생각, 마음, 육신, 인생 전체를 붙잡고 운명을 만들어서 끌고 다니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우리가 그 살인 당한 피해자인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 사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각인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뿌리 내렸어요.
생각과 마음속에 사탄의 메시지가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설교를 아무리 듣는데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도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삶의 체질된 부분들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근본의 상태가 우리에게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에 DP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군생활에 대한, 벌써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군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아프고 힘든 그런 것들을 스토리로 묶어서 한 편 한 편 드라마로 엮은 건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는데 20년 전쯤 군대 갔던 기억이 떠올라요. 제가 한 군생활을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답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창살 없는 감옥이고 여기는 거대한 정신병동이구나.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실 텐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때 하자마자 훈련소를 가요. 지금 몇 주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5주인가 6주를 받았던 것 같은데 훈련소 때 훈련을 쭉 받으면 몸이 힘들죠. 사회생활보다 또 대학생활의 그 자유로움을 그런 것들과 뭐 비교도 할 수 없고 힘들죠. 그런데 진짜 힘든 건 자대로 들어갔을 때부터거든요. 제가 자대로 처음 들어간 날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자대로 배치를 받는 이제 자대를 들어가기 위해 이동을 할 때 어떤 차에 타서 이동을 하는데 간부가 있고 운전병이 있어요. 저한테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어느 부대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갑자기 손가락을 요렇게 해요. 잘 안 된다. 요렇게. 이게 뭐냐면 너는 이제 군생활 꼬였어 이 얘기를 해요. 그 부대가 심각한 부대라는 거죠. 뭐 별명이 용인의 피바다 부대예요. 겁주나 보다 싶었어요. 첫날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이미 한 10시쯤 지났고 행정실에서 뭘 쓰라 그래서 인적사항 같은 거 적고 외부만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저를 안 챙겨주는 거예요. 다 잠드는 시간이니까 한 11시쯤. 저기 끝에 누군가 저를 불러요. 근데 그냥 안 부르고 욕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뛰어오는데 0.5초. 그 소리 듣자마자 막 뛰어간 거예요. 근데 막 뭐라고 욕을 하는데 막 너무 겁을 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말년 이제 병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침상에 네가 뛰어서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고 착지를 해서 그대로 자. 그렇게 못하면 여기 있는 내무반에 있는 모든 애를 다 깨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했지. 그리고 딱 누웠는데 이게 지금 군대구나. 내가 지금 군 생활이 시작이 됐구나.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였거든요. 성탄절. 성탄절인데 갑자기 내무반으로 모두 모이래요. 구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선임들이. 왜 구태를 당했냐? 취사병 한 명이 자기 후임을 때렸는데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것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대로 안 한다고 선임들이 구타를 당하더라고요. 그렇게 군생활이 시작이 됐거든요. 제 그 정강이에 군홧발로 찍힌 자국들이 진짜로 많아요. 지금도. 많이 이제 맞은 거죠, 군대에서. 근데 그런 생활들을 쭉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함께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뭔가 권력이 주어지면 이제 그 권력을 사용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이제 군림하더라고요. 밖에 있었으면 체면을 차리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안 비쳤을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다 드러나요. 그게 군대라는 현장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윤리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에게 붙잡혀 있고 일평생 동안 사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알게 모르게 문화로 딱 굳어진 거죠. 우리는 이걸 함정, 틀, 올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함정이 있어요. 위에 이제 나뭇가지들이 덮여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함정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졌더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틀이 있네. 알고 봤더니 그 틀 속에
덫이 있어요. 완벽한 함정과 틀속 그리고 올무에 붙잡혀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문화로 만들어 놨죠. 그 문화 속에 나, 물질, 이 성공밖에 모르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과거 생태를 얘기하죠. 그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녔다. 지금도 불신자들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너를 붙잡고 있고 끌고 가고 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던 거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냐면 각인, 뿌리, 체질로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맺고 사탄과 친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근본의 상태를 가지고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과 반대된 쪽이에요. 교육을 받아도 복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이 아니라 그런 학교생활이 아니라 복음과 상관이 없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메시지를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 속에 심어 놓은 거죠. TV를 봐도 선생님을 만나도 친구들을 만나도 심지어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모든 얘기들이 복음만 누릴 수 없는 함정과 틀과 올무로 문화화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됐어요. 이미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다가 끊임없이 사탄의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죠. 제가 지교회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중국에 가면 모소대나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대나무의 일종이에요. 이 대나무가 신기한 게 4년 동안은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뿌리를 내린대요. 죽순이 4년 동안 10cm, 20cm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뭘 하고 있냐? 저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많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 그 토지의 가장 밑바닥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4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뿌리를 다 내려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그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줄기를 이제 열매를 맺는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나무는 1년 동안 수십 미터를 자란대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랑도 비슷하죠. 나에게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가 나의 삶의 체질이 되고 나중에 그것은 운명이 됩니다. 20년 동안 복음으로 깊게 뿌리를 내렸다. 지금 당장에 어떤 응답이 없어도 남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사단이 준 메시지를 계속 받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 사단이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걸 사단이 계속 주면서 영적인 축복들을 이제 빼앗아 갔겠죠. 그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의 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아, 기도가 안 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배경, 가정의 배경, 성장의 배경이 있었던 거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마귀가 내 영혼을 사로잡았는데 생각과 마음의 통로를 가지고 나에게 들어왔구나.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끌고 다녔구나. 복음 모를 때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단이 어디로 역사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을 틈타 역사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단이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을 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삶으로 체질되어지게 할 때 어디를 가지고 역사하느냐? 마음과 생각에 뭔가 모르는 사탄의 메시지를 자꾸만 심는 거죠. 우리의 가정 배경과 성장 배경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린 거죠. 그게 어떤 형태로 뿌리를 내렸냐면 상처로, 상한 마음으로, 생각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생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나를 비교를 해요. 문제가 맞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답의 기회인데 응답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게 돼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 있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사회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경쟁하게 되고 이겨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데 나도 모르게 치질이 돼요. 마음 생각이 병들어 있죠. 그게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와지게 됩니다. 그게 정신병,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조현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내 인격이 사탄에게 붙잡힐 때 중독되고 집착하게 되고 내가 도저히 이제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체질로 굳어지게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인간의 생각과 마음, 인간의 영혼과 삶, 육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 망가졌고 그 결과로 인간의 모든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상태를 빠져나오고 회복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과 의지가 사실상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런 거죠.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것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의사치료도 받고 약물도 복용하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해결하라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들이 또는 더 큰 문제들이 인간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 상태 속에 내가 10년, 20년 살아왔었고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드러난 부분은 이 정도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커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모르고 드러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과연 그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치유라는 거는 드러난 부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까지 치유해야 그게 복음적인 치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 중에 답을 주셨죠.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2개, 3개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게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어린 양 대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배경, 가정의 배경, 성장의 배경,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등에 짊어진 모든 짐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는 것, 안 되어지는 부분들, 뭔가 모르게 계속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부분, 정신적인 문제,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상태, 내 수준, 내 연약함,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신경세포 조직 가운데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을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극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등에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그게 나에게 임할 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왕으로 역사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놓았던 이 일,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고 있는 이 집, 이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 대신 대속물 되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옥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거였잖아요. 그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가 생명 되시고 부활되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함께 하시고 더불어 먹으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축복을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근본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주신 건 아닙니까? 문제 하나하나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하나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라. 내가 구원은 이뤘는데 천국 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그 신분 바뀌지 않는다. 아예 내가 너 안에 있을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아니 모든 순간마다 내게 기도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응답해 줄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완벽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위임되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 나의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신분과 권세와 배경으로 허락해 주셔서 내 일평생 가운데 사단이 망쳐놓았고 병들 수밖에 없이 각인되었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시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것이냐? 이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기도 이전, 또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유목사님과 또 순례자들이 기도했을 때 단순하고 깊은 기도 한 가지였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내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앞에 복음의 비밀이 충분하게 깨달아진 상태이죠. 주문처럼 외웠던 게 아니라 이 기도만 해도 응답받고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진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성령 충만 사단결박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엄청난 축복들이 예비되어져 있죠. 그걸 기도로 하나씩 다 풀어가고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예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트리니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과 형체를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조주를 다 깨뜨리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과 진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도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로 예배를 누리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으면 뭐가 발견되어지나요? 내가 힘도 얻게 되겠죠? 내가 뭔가 달라지는 것도 느끼게 돼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들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계속 느끼게 되잖아요. 아,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구나.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살아계시는데 나를 자꾸만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중보로 기도하시고 나를 향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방출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근본이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기도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이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램프의 마법사 지니 정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체가 예배고 기도입니다. 이 속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보좌의 축복, 몇 차원 세계를 건너떠야 만날 수 있던 그 보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개념들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예배의 축복이죠. 그 하늘 보좌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역사하사 모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악한 영들을 꺾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빛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강력한 빛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끊임없이 발산되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죠.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영원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축복이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의 영적인 이 부분에 세팅이 바뀌어요. 우리의 영혼의 세팅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메시지, 사탄의 문화, 악한 영이 주는 내가 좋아하는 좋은 거, 그 모든 세팅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과 완전히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죠.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니까 생명력이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만 했는데 영적인 상태가 계속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복음으로 내가 점점 힘을 얻으니까 행복해지고 기도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그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수록 내가 살아나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가 기도는 행복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힘든 축복이죠. 그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구나.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흐름과 역사를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절대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지는 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할 게 이것밖에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내가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 절대 사명이 나오죠. 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가치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나의 가치가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아,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이구나. 전무후무한 내가 전무후무한 기도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전무후무한 인생 여정 속에 있구나. 알게 되니까 감사하죠. 나를 이상하게 안 봐요. 이 비밀 진짜 알고 있으면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되죠. 내 속에 있는 복음,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완전히 재창조되어졌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된 거죠. 이 축복이 기도 속에 있다. 예배를 통해 이 축복과 응답을 하나씩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참고할 것이 있다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세 가지 저주를 깨뜨리시며 성령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능력과 증인으로 서게 하시죠.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게 예배이자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와 가정과 현장의 모든 삶저주를 완전히 깨뜨려 주옵소서. 호흡을 들이마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요.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과 역사는 시작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적용할 줄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현장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요.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다면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만 보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회죠. 그때 복음이 하나하나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이 되고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의 문제, 어려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받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유가 있었죠. 근데 어린 나이였었고 소년이잖아요. 아직 다 성장이 끝난 그런 장성한 어른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키로 따지면 3m쯤 됐었고요. 전쟁의 기술, 싸움의 기술로 치면
거의 그 전 세계 가운데 0.1%였겠죠.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조폭 만나신 적 있습니까? 칼 들고 사람들 해야 하는 강도나 깡패를 마주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마주치기만 해도 두렵고 무섭거든요. 뭐 유도, 유단자, 무술 이런 합기도 이런 거 많이 했던 사람도 칼 들고 막 휘젓는 사람 보면은 일단 도망가잖아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깡패 좀 힘 있는 사람만 봐도 무서운데 다윗이 그 3m 거인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걸어가는 길에 끊임없는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륙의 현장인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뭔가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현장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치 보고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과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려야 되겠고요. 현장에서 무엇이 확인되어지느냐? 복음이 적용되는 기도 누림 속에 있다 보면 눈이 바뀌죠.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죠. 과거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판으로, 현재의 갈등과 문제는 갱신의 기회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 CVDIP가 성취되어지는 미래로 나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배경들이 있잖아요. 가정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아빠, 엄마의 기억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되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내가 놓여있는 현장이 무엇인지를 그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내가 지금 처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현장이었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요셉의 감옥이구나. 지금 이 시간표가 다윗이 들로 산으로 도망다녔던 그 시간표이고 그 전도 현장이구나. 지금 이곳이 도단성이다. 지금 이곳이 마가다락방 현장이고 지금 이곳이 로마 복음화의 첫 관문이었던 마게도냐 현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현장에, 내 삶에, 내 환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거다. 그러고 나니까 말씀, 그것도 그 현장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복음의 말씀들이 확인돼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했더니 현장에 역사했던 사단의 권세, 크간의 분위기, 모든 영적인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래, 예수는 오늘도 그리스도다.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하셨구나. 지금 이 현장 간의 모든 어둠, 흑암, 혼돈, 공허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어려움들, 문제, 고난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알면 정확해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설령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조차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나를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내가 인도받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죠?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메시지와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 속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응답이 올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붙잡은 말씀이 현장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예배 때
또 다락방을 통해 지교회를 통해 붙잡은 말씀이 또 붙잡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수정되고 보완되고 언약으로 더 강하게 붙잡혀지게 되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까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으며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는 시간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걸 확인해야 돼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 복음을 실제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지며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되죠. 그 마음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살아온 배경, 모든 상황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 그 복음을 예배와 기도로 누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참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 남은 2021년도를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도 해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보다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발달되어져 있죠.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정확한 말씀과 복음이 내게 정리되고 편집되어져야 되죠. 편집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의미가 있고 힘이 있죠. 우리는 서로는 다 제거하고 일단 뭔가 하려고 해요.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헌신이나 봉사로 때우면 시달리고 나중에 영적인 문제도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복음, 기도의 비밀,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이런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가지고 순례자의 기도, 24 기도이죠.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 하실 수 있다면 호흡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천천히 내뱉을 때 성령의 능력을 권세를 사용하시고요. 들이마실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영적인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조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은혜 받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넘어지는 걸 안 넘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보다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빨리 회복되죠. 그리고 영적인 비밀이 계속 날이 설 수 있도록 순간순간 나를 회복시키는 그 리듬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 이번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간구하겠고요. 청년의 시간표 때 많은 부분들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음 속에 있느냐, 이 사탄의 문화 속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세상이 좋은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만 진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복음 속에서 참된 기도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이루는 기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또 사람이 없네. 이곳 속에서 능치 못한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아래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또 사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한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네, 우리 엄지훈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국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히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본가에 내려가신 것 같은데요. 내려가셔서도 청년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청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정교인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는 캠프 내용을 확인하고 포럼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확인하셔서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게 불가능하시다면 저희 청년국 예배를 통해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흐름을 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현장 예배는 청년국 40명이 신청이 됐고 그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빠르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역 수칙을 특별히 계속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협회 재훈련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파수꾼 청년들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희 본부의 흐름을 중요하게 따라가는 화요 제자 훈련이나 새가족 훈련에 참석하실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협회 소식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 237 화요 제자 온라인 훈련이 9월 28일에 화요일 오전 10시에 라이브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22일 오후 6시까지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헌금으로 이 훈련이 마치면 2주간 재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국 여러분들께서 훈련이 저희가 멈췄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닌 본부의 많은 훈련들이 온라인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훈련과 더욱 혼자 개인의 영적인 집중 속에 훈련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말씀의 흐름 속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청년들이 중심과 인생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영적 싸움을 싸우고 복음에 대한 집중을 놓치지 않고 기도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정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